요한 1서 4장 7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기독교의 배타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가 배타적이냐가 아니라 어떤 배타성이 더 평화를 사랑하며 화해하고 포용적이냐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기독교가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기독교를 변증해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류의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여러 책들을 읽는 것이기도 하고요.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20세기 미국의 신학자이자 장로교 목사였던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주로 했던 것은 뭐냐면 성경과 바른 신학 안에서 철학과 문학, 사회, 예술을 분석하면서 그러니까 기독교를 변증하는 일에 매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셰퍼는 좋은 책들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지금까지 프란시스 셰퍼가 존경과 사랑을 받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프란시스 셰퍼 부부가 스위스 알프스가 있는 그 위에모라는 마을에 라브리 공동체라는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이 라브리가 프랑스어로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갈림길에서 온갖 문제와 어려움에 방황하던 사람들이 머물다 가도록 만든 공동체인 거죠. 여기에는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이 사람이 히피족이든 회의주의자든 기독교에 대한 반대자든 그냥 누구든 마약 중독자든 누구든 와서 때로는 기독교에 대해 토론하기도 하고 정말 편하게 쉬다가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셰퍼 부부가
누가 오든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가 준비해둔 많은 대답이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한 이 프란시스 셰퍼 부부의 헌신적인 사랑과 섬김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셰퍼는 더 마크 오브 더 크리스찬이라는 이 책에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는 기독교 최후의 변증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의 실상을 보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 예수님의 주장의 진실하심, 기독교의 진실성을 그들이 믿도록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독교가 진실하다고 예수님의 말한 것이 진짜라고 막 아무리 얘기해도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그냥 그것만 듣고는 받아들이도록 기대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대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됨, 서로를 향한 사랑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완벽한 대답을 준비하고 있어도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회사에서 아침마다 성경책 딱 펴놓고 성경 읽는 것을 보여주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해도 기독교를 믿거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도 우리가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보다 더 열심히 하는 무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겠죠. 그럼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 기독교의 진실성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할 때,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의 사랑을 통해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존재구나,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토록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있나? 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사랑한다고 세상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의 사랑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선교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지역 혹은 그런 영역에 가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선교를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보냄을 받다라는 뜻의 라틴어 미테레에서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면 뭔가 특별한 사람들만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와는 굉장히 먼 얘기 같지만 이 미션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명입니다. 우리는 다 우리의 삶의 자리, 모든 영역에서 사명으로, 선교사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터에서 부름받은 자로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가정과 우리가 거하는 곳곳에서 보냄받은 자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서로 사랑을 통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인 게 서로 사랑은요 1차적으로 우리한테 좋아요. 말 그대로 서로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이게 세상에게도 좋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어쨌든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되니까. 세상에서는 보기 힘든 환대와 사랑을 받아 누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도 좋습니다. 우리의 서로 사랑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서로 사랑이 서로에게 좋은, 그러니까 우리 서로에게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선교이며 변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게 우리한테 좋으니까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더 넓은 영역에까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서로 사랑은 선교가 됩니다. 우리의 서로 사랑은 기독교를 변증할 수 있는 최후의
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는 근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을 위한 명분과 근거를 갖는 것이죠. 물론 이어서 설명을 하겠지만 사실 제가 막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이 본문을 사실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아까도 봤지만 오늘 본문을 그냥 전체를 한번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읽고 여러분들이 8절 읽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계속 오늘 본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었지만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주는 대상과 받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은 세상도 물질도 그 무엇도 존재하기 전부터 사랑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오늘 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셨어요. 우린 여기서 사랑의 중요한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갇혀있지 않아요. 삼위 하나님은 넘쳐나는 사랑을 나눠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존재로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 역시 사랑을 위한 존재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또 오늘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에 갇혀있지 않으세요. 그 사랑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면 그 사랑은 우리 밖으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외부적으로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공동체는 사랑의 능력과 역동이 그 안에서
살아나지 않는 공동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의 사랑, 서로 사랑, 또 외부로 넘쳐나가는 사랑을 우리는 어떤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로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사랑을 위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랑에 참여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도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10절에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교사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초의 선교사이신 거죠.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영광을 버리시고 전혀 다른 세상인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선교사로서 이 세상을 사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 또 빌립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양한 선교 사역들이 이렇게 있지만 또 우리 기독교에게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 사역 중에는 그 성경 번역 선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GBT라는 선교회가 있거든요. 글로벌 바이블 트랜슬레이터스. 이게 제가 조만간 이제 한번 모시려는 선교사님이 이 인도네시아에서 소수 부족의 언어로 성경 번역을 하는 선교사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아지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번역이랑 같은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말이 뭐냐면 신성이 인성으로 번역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성은 번역되는 종족의 언어예요. 신성이 영어라면 인성이 한국어인 거죠. 제가 최근에 그 성경 프로그램을 하나 쓰고 있는데 이제 이게 하도 기술이 좋아지니까 영어 책도 다 번역을 해줘요. 이제 못 읽고 있던 그 프로그램 안에 있던 수천 권을 이제 그냥 긁고 버튼만 누르면 애들이 다 번역을 해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이 없었다면 모호하거나 불확실할 수밖에 없었던, 가려졌을 것을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제 프로그램 안에 갇혀 있었던 수많은 책들을 제가 이 번역을 통해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최초의 선교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 어떠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보고 알게 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가 왜 이토록 사랑을 갈구하는지, 사랑이 왜 이토록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우리와 같아지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존재 이유, 목적, 삶의 방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11절 12절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은 1차적으로 이 교회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직접 봤고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했으니까 그분에 대해서,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못한 여러분들도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서로 사랑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번역해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서로를 통해 또 하나님을 봐요. 서로가 서로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을 통해 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구나. 이것이 이 사람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우리는 서로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해요. 그럼 제자가 어떤 존재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닮아서 그를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그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럼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일단 어떤 게 아닌지부터 한번 말해봅시다. 트와이스는 사랑이란 이런 것이라고 노래해요. 사탕처럼 달콤하다는데, 하늘을 나는 것 같다는데, 하루 종일 웃고 있다는데, 세상이 다 아름답다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뭐예요? 설레고 두근두근대는 감정이에요. 나에게 좋은 느낌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사랑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죠.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우리가 느끼는 느낌, 감정 이전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사랑은 감정이기보다 우리의 행동이에요. 또 무엇이 사랑이 아닙니까? 내 기준에 끼워 맞추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그걸 사랑이라고 포장해요. 우리 이런 경험들 다들 있죠. 내가 나 위에 이래? 다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잖아. 다 너 위에 그러는 거잖아. 너 좋자고 그러는 거잖아. 라면서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상대방을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그 달고나 틀에다가 찍어서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 틀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죠. 이게 항상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한편으로 이건 여러분 사랑이라기보다 우리의 탐심일 수도 있어요. 오늘 요한일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끼워 맞추지 않으시고 너네 이렇게까지 올라와야 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맞춰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손수 보여주셨어요. 이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사건이 나와요. 그럼 발을 닦는 것은요, 종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식사 자리에서 발을 닦아준다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게 테이블에 둘러앉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요, 그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제 한 곳에 모여 있고 사람 이게 발이 이렇게 바깥으로 이게 다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손수 무릎을 꿇고 그 삥 돌면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주신 거죠. 그리고 이 당시 사람들이요, 다 우리처럼 양말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맨발로 다녔어요. 얼마나 더럽고 냄새가 났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발을 하나하나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감정 이전의 행동이에요. 상대방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맞춰주는 거예요. 내 모든 자존심, 내 자랑을 다 내려놓고 내 것을 지키려고 하기보다 상대를 위해 기꺼이 변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취약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의 예가 있다면 그것은 용서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용서는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용서하면 요즘은 손가락질을 당해요. 용서하면 욕을 먹어요. 그런데 용서는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열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나가 내 아이패드를 떨어뜨려서 깨뜨렸어. 이제 할부가 다 끝났거든. 이걸 깨뜨렸어. 그럼 저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하나는 아이패드 수리비를 받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용서한다는 게 뭐냐면요, 상대방의 그 빚을 내가 떠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하면 뭐 수리를 하든 그냥 쓰든 새로 사든 모든 손해를 내가 다 감수해야 돼요. 내가 다 떠안고 상대를 감싸 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다시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을 통해 나타났습니까? 우리의 죄의 용서요. 죄의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떠안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 안으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에게 그 죄의 빚을 떠넘기셨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서로를 향해 참아주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또 제가 여러분을 오래 참아줍니다. 때로는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 짐을, 그 빚을 내가 떠안는 공동체예요. 함께 모였을 때 여기서 내가 어떤 유익과 이득을 챙겨갈까 머리를 굴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살펴보고 고민하면서 때로는 나눠주고 때로는 위로해주고 섬기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는 내가 받고 싶거나 내가 얻어내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을 약점을 잡아서 빼앗거나 배려를 권리처럼 여기면서 서로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공동체가 아니라 때로는 서로의 약점을 품어 감싸 안아주고 또 내 약점을 품어 안아주는 지체에게 감사해야 하고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위해서만 배려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미워하고 의심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기대하며 기다리며 또 그저 믿어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자신들의 영역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용서를 나에게 맞추려고 상대방을 틀에 찍어내는 세상에서 기꺼이 자신이 변하고 받아주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도 사랑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서로 사랑은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최후의 변증이요 선교예요. 사랑은 섬기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거예요. 나를 내어주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귐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사랑하자는 얘기 들었으니까 이제부터 우리 다 사랑하자! 굳게 결심하면 되는 일입니까? 사랑을 강조한다고 사랑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에 대해 보고 듣게 될 때 사랑하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우리가 몰랐던 예수가 그런 책이지 않나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6주간 읽었던 마태복음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용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17절, 18절을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날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분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에게 심판날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날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구나. 그리스도께서 내 의가 되어주시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마주하며 그분과 기쁨과 사랑으로 함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세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크 존스라는 이 미국의 신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이 요한일서 3장 2절에 근거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것이고 그 광경에 의해 즉시 변화될 거래요. 그렇다면 심판대 앞에 설 때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미 의롭다 여김을 받은 모습으로 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어떤 질책과 책망을 받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할 뿐 아니라 한편으로 거부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 공로, 내가 치르는 값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요, 점점 우리를 더 두렵게 할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럼 심판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점점 무력해집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라는 이 말은 사실상 그러니까 형벌받은 상태와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늘 불안하고 두렵고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을 한다 하더라도 다 억지로 하게 돼요. 소극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만 하면 괜찮겠지. 이만큼만 하면 벌 받지 않겠지.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해서 부족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은 아닌가. 우리 계속해서 불안하고 두렵고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가 아니라 벌 받고 싶지 않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사랑과 교제의 관계가 아니라 금전적인 거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순종하는 어떤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게 돼요. 그럼 그런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또 서로 사랑하지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하나 되면커녕 세상으로 하여금 또 왜곡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죠. 철로역정을 썼던 미국 17세기 영국의 목회자였던 존 버년이 그 자신의 어떤 신앙의 회심기를 담은 그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에서 자신이 삶에서 경험했던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앞에서는 이렇게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마음에 생각하자 제가 알고 있던 병세는 배나 악화되었습니다. 제 영혼은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이제는 겉사람뿐 아니라 속사람까지도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던 그 옛 체험도 이제는 제 마음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그 경험들은 제 시야에서 완전히 감춰졌습니다. 나는 꼭 살아야만 하는가 하는 생각과 감히 내가 죽으려는 생각을 해? 라는 이 두 질문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제 영혼은 극도로 야위험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영혼은 가라앉아 바닥까지 떨어졌으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 잃어버림을 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참담한 심정으로 집안을 오르락내리락 하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다음이에요. 그때 저는 일종의 괴로운 악몽에서 깨어난 사람과 같았으며 제 귀에는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귀에 들리는 그 음성은 제 마음에 다음과 같이 해석되었습니다. 죄인아, 너는 네가 지은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 내가 너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아라. 내 아들이 내 곁에 있으며 나는 너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을 보고 있느니라. 나에게는 내 아들을 보는 것이 기쁨이기에 그 기쁜 마음으로 너를 대할 것이니라. 이런 생각이 들자 제 마음은 크게 밝아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떤 죄인이라 해도 그를 의롭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분께서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며 그분은 또한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하시고 그 전가된 공로는 지체 없이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기억할 때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사랑하게 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음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17절만 다시 보고 마칩시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마지막 이 문장이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사랑으로 담대함을 갖게 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사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으로 담대함을 갖게 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말 그대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담대히 사셨어요. 이 땅에서 그분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에 가득 찬 삶으로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평생 두려움 없이 사셨고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 딱 한 번 두려움을 느끼신 때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쏟아부으실 그 진노의 잔을 생각하면서 몹시 두려우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이, 그분께 완전히 단절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분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럼 하나님은 뭔가 원래 심판받고 형벌받아 마땅한 우리를 예수님처럼 담대함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속에 살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떠넘기시고 십자가에 그분을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두려우셨기에 우리는 영원토록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서로를 향한 사랑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이 하나님 당신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서로를 향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누리도록, 서로에게 유익이 되도록,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생겼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사용하셔서 당신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기독교 최후의 변증이요 선교입니다. 서로 사랑을 통해 우리를 더 유익하게, 우리를 더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대 함께 찬양합시다.